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요, 불안합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 전쟁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걱정됩니다. 단지 평안히 살고 싶을 뿐인데 맘 편히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세상이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드는지. 오늘 아침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본 정권에서 말하기를 다음 타자는 큐바다 이러면서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점점 더 전쟁이 커지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속히 평화가 오기를, 속히 또 이 세상이 안정되기를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 전쟁이 다만 세상 이야기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이 끊임없는 전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내 속 어딘가에 커다란 폭탄이 뻥 하고 터지는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이 통째로 고통으로 덮인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나. 몸이 무너지는 날이 있고요. 마음이 찢어지는 날이 있고요. 관계가 끊어지는 날이 있고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이 바로 그런 날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이 시는 감사로 시작하는 시가 아닙니다.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울부짖음으로 시작하는 시예요. 처음부터 절규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록 절망으로 노래를 시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 17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로 가는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야 하는 길입니다. 영광이 있지만 영광 이전에 고난이 있고요. 부활이 있지만 먼저 금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와 괴로움에 드리는 오늘 시편의 노래가 사순절하고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시편 88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표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랄라 안노세 맞춘 노래다. 말랄라 안노시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플룻과 같은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는 가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오늘 노래는 분명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는 노래입니다. 죽음 직전에, 죽음 위협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부르는 탄식시입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탄식시들이 많이 등장해요. 시편을 보게 되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찬양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시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왠지 아시나요? 다른 모든 탄식시는 처음에는 울부짖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모든 시가 마지막이 다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오늘 시만 다릅니다. 시편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둡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이고요. 어디에도 반전이 안 나옵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비치는 장면이 없는 시가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오늘 시의 제목을 지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이렇게 불리는 시가 바로 오늘 시입니다. 오늘 나눈 시편 88편은 총 4부분으로 나누어진데, 오늘 시편에 대해서 먼저 한번 구조를 살핀 후에 오늘 본문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 짧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에서 5절은 시인이 자신의 생명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시인은 자신이 이미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잊혀진 사람, 저주받은 사람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혹시 이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아. 왜 나만? 왜 나만?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9절입니다.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시인은 오늘의 고통을 하나님이다 봅니다. 이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봅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는요, 어느 기록에도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노라고 여기는지에 대한 설명은 역사적으로도 찾기가 사실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렇게 묘사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8절을 보니까 사람들까지 다 떠났습니다. 고통은 혼자일 때 더 아프죠. 질병도 아프지만 버림받는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오늘 시인은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고통을 동시에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9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죽기 직전에 막 외쳐요, 시인이. 하나님, 주님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숨이 좀 달려야, 내가 좀 숨 쉴 여유가 있어야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숨 쉴 여유가 있어야 기도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숨 쉴 여유가 돼야 말씀 한 구절 보죠. 지금 숨이 딸리는데. 그러면서 본문의 마지막 13절에서 18절 마지막까지는 다시 절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13절에 잠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러면서 약간의 희망적인 믿음을 묘사하는 듯이 보이더니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면서 바로 절망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끝까지 밝아지지 않은 채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게 오늘 시편 88편입니다. 그런데 놀라는 게 뭐냐면요, 오늘의 노래는 예배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참 놀랍죠?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예배 때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를 성경에 넣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 노래가 예배 때 불려지도록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밝은 노래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도,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힘들어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오세요. 이 말씀이죠. 슬퍼도 괜찮습니다. 괴로워도 괜찮아요. 우울해도 괜찮아요. 분노해도 됩니다. 절망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나 너의 슬픔도 초대한다. 야, 나 너의 괴로움도 초대한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 그래서 오늘 시편 88편의 다른 제목을 대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말라고 하는 노래. 사순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통을 숨기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져도 되고요, 탄식해도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외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편 88편의 절망이 십자가에서의 비참한 죽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울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냥 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울음을 짊어지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시죠.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깨뜨리고 나오셨다는 것이죠. 고통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슬픔을 가지고 와. 내가 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절망 속에 있어도 그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희망과 소망을 품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어떻게 2달 사셨는데 어떠신가요? 다사다난합니다. 다사다난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재정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관계 단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88편 받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 없이 슬퍼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절망하지 말자. 다시 한번 도전 드릴게요.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십시오. 낙심해도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낙심하십시오. 무너져도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 붙들고 같이 무너지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죽으신 주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38장 3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길은 험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앞이 컴컴하고 미래가 불확실해도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절망의 끝에서 부르짖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통해 다사다난한 시대를 또 어려운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도전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다 안다. 나에게 나와.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 시편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한번 드리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어떤 자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신 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88편은 죽음의 문턱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밝아지지 않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십자가는 금요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침묵의 토요일이 있었고 이어서 부활의 주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다시 좀 일어납시다.
십자가가 서 있는 그 길은요, 아유, 앞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길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아유, 부활로 이어진 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뒤에 불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첫 번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평생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십자가 붙들고 울게 해달라고, 십자가 붙들고 낙심해도 십자가 앞에서 낙심하게 해달라고.